오늘 미가서 5장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장소를 이렇게 예언해 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따라가고 순종하는 게 잘 아는 만큼 좀 수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가서 이제 3장에서 5장까지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예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5장은 이제 장차 이루어질 메시아를 통한 온전한 회복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가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예언을 하는데 이제 그 중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 전체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의 예언이 한 사람에게 몽땅 다 주어져서 이렇게 쫙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한 부분 이렇게. 그래서 이 5장 1절에 보면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은 우리를 애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이게는 미가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을 딸 군대라고 부르고 있으니까 딸과 군대는 전혀 단어가 좀 조합이 잘 안 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스라엘을 바라볼 때 딸은 약한 존재이고 사랑의 대상이라는 거죠. 사랑의 대상. 근데 군대는 강한 존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딸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그래서 딸 시온이여 이런 단어들이 가끔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딸 처녀 시온이여 딸이여 시온이여 이런 얘기할 때는 타인에 의해서 정복당하지 않았던 처녀와 같은 그런 존재 딸 시온이여 그럴 때는 이제 그런데 딸 시온이 이제 외적의 침입을 받아서 짓밟혔도다. 이거는 이제 주변 나라들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짓밟히는 걸 표현할 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연약한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백성인데 여기에 보면은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벨론이 이제 애워싸서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될 것이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막대기로 이스라엘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이게 이제 막대기로 재판자의 뺨을 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할 수 없는 얘기인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난 뒤에 지도자들이 당하게 될 모욕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애들 이렇게 뺨을 때리는 거는 굉장히 모욕적인 거예요. 그렇게 뺨을 때리거나 그래서 자녀를 양육할 때도 이렇게 뺨을 때리는 거 아니에요. 자녀들의 인격을 모욕하는 그래서 그런데 뺨을 때린다 그랬어요. 뺨을 치리로다. 이 얘기는 이제 모욕을 받는데 뭘로 치느냐? 막대기로. 손으로 뺨을 치는 거는 모욕적인 어떤 그런 거를 얘기한다면 막대기로 뺨을 친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이제 다른 성경에는 사사기를 판관기라고도 번역을 해놨어요. 우리는 사사기로 번역을 했는데 다른 또 성경을 다르게 번역하는 데서는 판관기라고도 번역을 했는데 이건 뭐냐면은 사사들이 당시에 치리할 당시에는 사사지만은 왕, 제사장, 법 모든 걸 다 통치했어요. 거의 왕의 수준에 해당됐던 거예요. 그래서 입법, 사법, 행정을 다 처리한 게 사사기의 사사들이었어요. 그래서 사무엘도 거의 그런 역할을 했었지요. 그런데 행정, 입법, 사법 모두 가진
그 지역의 왕이나 대통령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지도자들이었는데 이제 그들이 모욕을 당하고 이제 고통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무시했을 때 그들이 바벨론을 통해서 그들을 이스라엘을 범죄케 만들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그 바벨론에 의해서 모욕을 당하고 이게 손으로 뺨을 맞는 정도가 아니라 막대기로 이 얼굴을 뺨을 때린다는 건 고통과 슬픔과 말할 수 없는 모욕 가운데 얘네들 지도자들이 이렇게 당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2절에 보면은 이게 그 마태복음에도 나오는 내용입니다. 뭐냐면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그는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게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성경을 이렇게 묵상을 하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저는 제가 이제 회개를 할 때도 하나님께서 자기 분이 이렇게 하는 거야 딱 알려주지 않았어요. 한 부분 그래서 한 부분 하다 보니까 그림이 나오네. 여기는 이걸 얘기하고 여기는 이거구나. 하나하나 알아간데 성경 예언이 그렇더라고요. 처음에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두리뭉실하게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누구의 후손이라는 얘기가 없어요. 그냥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는데 그 메시아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걔는 그 메시아의 그 발뒤꿈치를 물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창세기 22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씨로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얘기합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메시아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민수기를 통해서 얘기합니다. 24장 17절에 보니까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면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편에서 저편까지 쳐서 파하고 또 소동하는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이 사람은 누굽니까? 발람 선지자예요. 이 발람 선지자는 진짜 하나님의 영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망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영혼까지 간다는 보장을 아무도 안 해줘요. 이 사람은 발람 선지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을 하는데 야곱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올 것이라. 그래서 그 시대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 같아요. 지금 하나님이 그러면 이 시대는 누구를 찾겠어요? 오실 메시아를 전할 사람을 찾으시겠죠. 사람을 항상 찾으세요, 하나님은. 그러고 나서 그 야곱의 후손으로 온다고 하고 나서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니까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면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유다 후손으로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으로 와서 야곱에서 또 그 지파 중에 누군가 유다 자손으로 오신다. 이게 하나님이 한꺼번에 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한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씩 이렇게 예언하는 것을 봅니다. 근데 그 유다 자손이 누군가? 이 마지막 시대에
그 인을 뗄 수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계시록 5장 5절에 보니까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유다 지파를 다윗의 후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유다 지파에서 오는데 유다 지파 중에 수많은 사람인데 그 중에 누구냐? 다윗의 후손으로. 사무엘 7장 12절에 보니까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들이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메시아가 유다 자손으로 온다는 것을 예언합니다. 그러면은 그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인가?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유다 자손으로 오는데, 유다의 후손으로 오는데 그는 어떻게 태어나는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부분 시대마다 하나씩 예언하면서 그 예언의 형태가 만들어져서 이렇게 이어져 오는 것을 봅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보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분이 어떤 분이에요? 평강의 왕이라는 거예요.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시라. 이런 분이 여인의 태 속에서 10달 동안 있다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온다는 거, 이거는 정말 아까 찬송가에 나왔던 그 큰 사랑이에요. 그 큰 사랑,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알고 나면은 내가 느끼는 거는 요만큼인데 그 사랑은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근데 내가 느끼는 게 그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고 나서는 이제 또 뭐라고 장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장소. 이게 오늘 미가 5장 2절입니다. 장소를 얘기하나요? 마태복음 2장에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메시아가 어디서 탄생하겠느냐? 다 머리로 알아요. 그는 유대 땅 베들레헴 그서 날 것입니다. 미가서 예언을 그대로 얘기를 하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그는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베들레헴에서 탄생을 하시는데 그는 상고가 태초라는 얘기예요.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 탄생하시기 이전부터 선지하신 분이라는 거죠. 이전부터 계셨던 분, 선지성.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에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이 아들은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 정사와 권세를 메었고 그 기모자라 모사라 그러는데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메시아, 그러니까 아버지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구원의 아버지, 사랑의 근원이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죄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가서 죄 문제가 다 벗어지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길을 통해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계속 시비를 걸 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5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너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고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고 있어. 이제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받아들인 거죠. 그런데
요한복음 6장 38절에 39절을 보니까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양들이 있다는 거니. 근데 그 양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묘자라 모사라 이 얘기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 인간의 머리로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점진적으로 이제 이렇게 해서 올 것이다. 그래서 이 사사기 6장 12절에 보니까 기드온의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당신이 누구십니까? 물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이를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니라. 여호와의 사자인 거죠. 그래서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마노아가 사사기 13장 18절인데요. 여호와의 사자의 이름을 부르니 기묘라 그러고 대답했어요. 그게 그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도 예수님께서 신약의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여호와의 사자로도 나타나고 사람들에게 종종 사람의 형상을 하고 나타났던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이제 얘기를 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된 이유는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간 거예요. 우연히 갑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점진적인 계획에 의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찾으셨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 자손 중에서 누구를 통해서 누구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게 할까. 끊임없이 마리아 시대에도 찾았을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하나님 눈에 띄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기준은 우리가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전히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노아 시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노아 시대도 하나님이 인류를 멸망시키려고 하시면서 찾았을 거예요. 누구를 다음 세대를 이어가게 할까 하고. 그런데 거기에 노아가 하나님을 인정했지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뭔가를 많은 것을 해주시기를 원하고 많은 것을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해요. 그러나 아까 민수기에 나와 있던 그 발람 선지자는요,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말씀을 메시아를 예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결말은 좋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정하고 그분을 어떻게 모시고 따라가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래서 근본 상고 영혼에 있느니라. 태초라는 거죠. 그의 근본은 모차오 타이오라는 단어를 쓴데요. 그의 나옴을 뜻하는 것은 메시아의 근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고, 케템, 태초, 영원성을 얘기하고, 그러니까는 이 성경이 기록하기 이전부터 계셨던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점진적인 하나님의 이 계획이 드러난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제가 100년 전에 어떤 분이 그 천국을 구경하고 나서 그걸 쓴 거가 이제 번역이 돼서 나온 게 있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100년 전에 그 어떤 분이에요. 우리나라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천국에서 지금 많은 천국의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도들이 기다리는 게 뭐냐. 이 주님의 강림하심이랍니다. 공중 강림. 엄청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답니다. 왜? 잔칫날이니까.
하나님의 잔칫날에 이 땅에서는 심판이 행해지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죠. 그래서 상고,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를 붙여두겠고. 메시아 탄생을 얘기하고요. 그들을 붙여준다는 것은 침략자들에 의해서 침략당하는데 그냥 두시겠다는 거죠. 왜? 그걸로 인해서 이들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면서, 근데 그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게 그의 형제 가운데서 남은 자가 이스라엘에게로 돌아오리라. 사실은 이스라엘이 그 메시아를 해산한 거 맞아요.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거든요. 그리고 유대인들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유대인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유대인을 통해서 왔고 교회도 유대인을 통해서 시작된 거예요. 근데 교회가 처음 시작했을 때는 이방인 시작한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시작해서 이게 이방인들에게까지 흘러와서 이 복음이 전 세계,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던데, 이게 좀 빠를 수도 있고 늦을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냐면은 지금 과학이, 이 번역 이런 게 너무 많이 발달이 돼가지고, 성경이 거의 다 이제 번역이 됐는데, 아직 조금 남았다는 분도 있고, 거의 다 됐다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복음이 전 세계로 한 바퀴 돌면은 다시 어디로 가는가? 이스라엘로 돌아갑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이제 그곳에서 자기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그 동성애 축제라든가 뭐 이게 엄청나요. 근데 지금은 전쟁 때문에 그것을 못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스라엘이 어느 정도 타락하는가? 소돔과 고모라의 거리만큼. 그만큼 타락했을 때 두 증인이 나타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마 같이 갈 수 있어요. 타락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죄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유대인이 예수를 믿는 사람을 메시아닉 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분들이 굉장히 많이 숫자가 많아졌어요. 그리고 이제 알리아라 그래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서 그들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온 유대 민족이. 그래서 지금 저희 교회는 하지 않지만은 한국 교회에서 그 알리아 하는데 되게 많은 도움을 주더라고요. 한 사람 비행기 값이 꽤 단위가 높던데, 그것을 교회들이 거기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이스라엘 복음화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은 이제 비행기 값 하며 그곳에 이스라엘로 이제 사람도 보내고 해가지고 봉사도 하게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마 교단에서도 아마 이스라엘에 이제 선교사님을 보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쟁이 났다고 이제 돌아왔나 봐요. 그 선교사님. 그러니까 우리 그 학장님이 너 뭔 소리냐? 전쟁 날수록 그곳에 있어서 그들에게 도움을 줘야지 왜 돌아왔냐? 빨리 돌아가라고 해서 다시 돌아갔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는 아직은 그런 일을 하지 않는데 지금 많이들 그 일을 합니다. 왜? 이게 주님의 재림의 그 일하는데 우리가 그 동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해산하기까지 이제 그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해산했고, 교회가 이스라엘 통해서 태어났고, 그러고 나서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게,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 우리가 잘 알지만 이 남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인정하고 따라가는 사람을 남은 자라 그래요. 신약에도 남은 자가 그 로마서에 나옵니다. 남은 자는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남은 자가 돌아온다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자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게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남은 자들이 목자로서의 일을 하면서 이제 우주의 그 평화를 위해서도 일을 하고 굉장히 힘 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사야 2장 7절에서 시편 2편 7절에서 9절을 보니까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르다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나중에 나라를 통치하실 때 왕으로서 이렇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남은 자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 그 남은 자들이 돌아오고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엄을 의지하고 목축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남은 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목자가 되고 이런 거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 우리를 7 목자와 8 군향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평강이 될 것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평강은 하나님밖에는 우리에게 가져올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보니까 이제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어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평강은 하나님으로부터밖에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강이 될 것이라. 누가? 남은 자들이 그렇게 그 역할도 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기 때문에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는 것도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과 연합하고 하나 되는 것도 중간에 예수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어야 용서가 되고 연합이 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참 많은 공격을 받고 살았어요. 지금도 받고 있지만은 아마 마지막 때까지 그렇게 이제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여러 학설이 있는데 이제 두고 봐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제 그 아마겟돈 전쟁이 마지막 전쟁이고 그 전의 전쟁이 저기 에스겔서에 나오는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하는데 이걸 3차전으로 해석하는 분도 있고 그 아마겟돈 전쟁은 예수님이 재림 직전에 일어나는 전쟁이고 그거는 무기또에서 일어나는 전쟁이고 나머지 3차전이 곡과 마곡의 전쟁을 지금 일어나는 전쟁으로 보는 분도 있고 이거는 지나봐야 알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에게 시간이 많이 안 남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그거는 알 수 없어요. 어떤 사람에게 말해준다 해도 그거는 우리가 믿고 따라가기는 어려워요. 그러면은 성경과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나아가는가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근데 성경에서 예언했던 것들이 실제로 뭐 기근이라든가 전염병은 우리 앞에 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환경적으로 보면은. 왜냐하면은 얼마 전에도 이제 중국이
영상 72도라고 했는데요. 그게 지난주에 들었는데, 이번 주는 보니까 그 지난주에 들었는데, 이번 주에 지나는 보니까 한 지역에 비가 막 하루에 300mm 이상 쏟아져가지고, 그게 2주 동안 비가 쏟아져가지고, 농작물 완전히 망쳤다. 그 농작물이 망치면은 지금 중국산 그 식재료를 안 먹는 나라가 없어요. 전 세계에서 다 수입을 해서 먹는데,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뭐 또 질병도 준비돼 있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현상을 바라보면서 이제 잘 분별을 해야 되죠. 그래서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무르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애굽에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이에 내리는 담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라. 야곱의 남은 자라 그랬는데 제가 잘못 읽었네요. 야곱의 남은 자는 백성 가운데 있는데, 이 사람들은 풀이의 이슬 같고 내리는 담비가,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풍성하게 내리는 그런 사람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 남은 자들이 대단히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말이 이슬과 같고 담비와 같다. 은혜가 풍성하게 있는 사람이라고 봐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사람, 이슬, 담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어떤 학자가 재밌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2000년 전에 이 디아스포라 하면서 다 흩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이스라엘 사람이 살지 못하도록 다 쫓아냈어요. 그랬을 때 그 다음 해부터 그 땅이 완전히 사막화가 돼가지고 비가 안 내려서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됐었답니다. 근데 이거 과학자가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가 1948년도에 회복이 되고 나라가 세워지고 나니까 그 다음 해부터 비가 오기 시작을 했대. 그래가지고 광야 그쪽에도 키부츠도 만들고 뭐하고 했다. 이건 너무 신기한 일이다. 그건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여기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니 그들은 여호와께로 내리는 이슬 같고 풀이에 내리는 담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이거는 사람을 의지하거나 사람을 믿고 사람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만 따라간다는.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며 그들은 수풀의 짐승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 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이 우리 사회를 정글과 같다고 표현한다면, 남은 자, 이슬이 내리고 뭐 담비가 내리는 그 사람은 그 중에서도 왕이 돼서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강한 사람이 된다는 거죠. 지금 이 시대도 하나님의 함께하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에요. 이 시대가 얼마나 험악하고 무서운 시대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강해지려면 우리는 세상의 것으로 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에게 뭐라 그래요?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짐승, 그들의 수풀의 짐승 중에 사자 같고, 이 사회를 정글로 비유를 한다면 사자가 왕입니다. 근데 제가 사자가 왕이긴 한데 사자가 기린한테는 못 당하더라고요. 사자가 그 기린을 잡아먹으려고 이렇게 가니까 기린이 발이 길잖아요. 발로 툭 치니까 저기가 뚝 떨어져 갈비뼈 부러져 죽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이야, 강한 자 위에 더 강한 자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저 혼자 했는데요. 이 남은 자가
세상 가운데서도 강한 자라는 거죠. 왜 강한 자가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이슬 같은 단비가 있고 그런 은혜가 있는 사람이 강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지나간 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거야.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이르러 내가 새 군마를 내 가운데 멸절하여 내 병거를 부수며 내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내 모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것이라. 내가 또 복수를 내 손에서 끊으리니 내가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될 것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병거를 의지하고 군마를 의지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걸 다 무너뜨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들이 믿고 의지하는 힘을 다 부숴버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나를 의지하면 안 되고 나를 믿으면 안 되고 돈을 믿으면 안 되고 세상을 바라보고 믿으면 안 돼요. 주만 바라봐야 돼요. 주만 의지해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하려면 내가 믿고 붙들고 있는 것들이 다 무너져야 그분을 의지합니다. 그래야 믿음이 옵니다. 그래서 점쟁이가 다시는 없게 될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이 점 많이 쳤어요. 점 많이 쳤어요. 우상도 많이 숭배했고요. 그래서 호세아 10장 13절에 14절을 보니까 너희는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뭘 의뢰해? 군인이 많은 것을 의지했다는 거죠. 근데 힘이 있다고 하니까 좋더라고요. 우리나라도 막 어쩌고 저쩌고 막 하는데 무기 수출하고 이렇게 하니까 주변 나라에서 이렇게 함부로 깔보지 못하고 하는 거는 듣는 사람 되게 좋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 그러느냐? 그런 게 많이 있어도 이거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해라. 돈이 아무리 많아도 돈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 돈은 나의 힘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작은 것도 내가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화내신다는 거죠. 그래서 내 군마를 내 가운데 멸절하여 내 병거를 부수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의지했기 때문에 이걸 하나님 부셔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내 모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사람들이 성읍이 튼튼한 거, 성벽이 튼튼한 것도 믿었어요. 그러니까 성벽을 다 얼어버렸어요. 왜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내가 뭐를 의지하는지를 잘 몰라요. 몰라서 하나님을 의지를 못해요. 그러면은 그거 알려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뭘 의지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알려주세요 해도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복수를 의지했습니다. 점치는 거 의지했어요. 그래서 복술과 내 손에서 끊으니 내가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될 것이며, 그러니까 이 점쟁이들이 무당의 그것도 있긴 하지만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무조건 하나님 물어보라고 한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거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보면은 100% 성령님이 답 주는 경우 별로 많지 않아요. 속을 수 있습니다. 왜? 몰라서요. 근데 하나님 앞에 뭔가를 물어보려면은 일단은 그 과정이 있는 건데 그걸 모르고 그냥 무조건 물으면 무조건 답이 와요. 그러면 그게 또 하나님이라고 믿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가운데 멸절하니 내가 내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들이 다 부서지고 깨지고 무너져야 그때서야 주여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또 아세라 목상을 너희 가운데 빼버리고 내 성읍들을 멸할 것이며 내가 또 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아니한 나라에 갚으리라 하셨느니라. 예, 2절에서
그 9절까지는 메시아가 오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남은 자가 있어서 남은 자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한 자가 되지만 10절에서 15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군대를 의지하면 군대를 깨버리고 군마를 의지하면 군마를 다 깨버리고 점쟁이 복수를 하면 그것 다 깨버리고 그래서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로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와야 답이 있다. 네가 의지하고 믿는 거가 다 헛된 거야. 내가 부셔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야. 내게로 돌아와. 그래서 하나님이 제가 구약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뭐라 그래요? 돌아와. 내게로 와. 근데 돌아오라고 하는 꼭 하시는 말씀. 내가 긍휼과 사랑으로 너희를 용서하리라. 이게 우리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주시는 특권입니다. 사탄들에게 돌아오라고 안 했어요. 타락한 천사들에게 돌아오라고 안 했어요. 누구에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돌아와. 어디로? 하나님께로. 지금 미가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돌아와 그래요. 우리는 이방이지만 하나님께서 문을 크게 열어놓으셔서 우리도 똑같이 아까 예배소서의 말씀처럼 십자가를 통해서 한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의 그 축복을 우리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은 장자라면 우리는 둘째 아들이잖아요. 이방인들. 그래도 그들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같이 누릴 수 있는 이방인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 10절에서 15절까지는 네가 의지하는 거, 네가 믿는 거 내가 다 부셔버릴 거야. 근데로 실제로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나서 그대로 행하십니다. 이걸 우리 삶에 적용을 해서 내가 믿고 의지하는 거, 내가 기대하는 거 이거 다 버리면 우리도 하나님만 의지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